추위가 다 물러가고 이제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여름 내 우리 집에 돌아가던 선풍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낡은 물건이어서 고장 났어요. 이제 버려버릴까 하다가 아니다. 저것도 버리면 사이 되니까 고쳐보자. 그놈을 갖다 놓고 한 30분, 1시간 두드락거리니까 이게 살아났습니다. 뭐 제가 특별히 기술이 좋아서 살아난 건 아니고요. 마침 그놈을 고칠 만한 좋은 연장이 도구가 제게 있어서 죽은 버릴 선풍기가 살아났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기도원을 대표로 들어서 고장난 사람들, 어떤 한쪽은 참 탁월한데 뒤집어 보니까 반대편은 엉망이란 말이에요. 어떤 한쪽은 참 양지인데 뒤집어 보니까는 아주 음지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가니까는 망가졌단 말이에요.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고민이시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런 고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고장난 선풍기를 고치는 연장처럼 고장난 인생, 불완전한, 한쪽은 탁월한데 한쪽은 도무지 탁월함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고 계신가? 그걸 고치는데 하나님은 어떤 연장들을 사용하고 계신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은요, 이 메시아라는 도구를 두셨어요. 여러 방법 중에 과거에 선지자, 제사장, 사사, 많은 하나님의 도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집어드신 연장은 메시아라는 연장이에요. 그걸 기쁨으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였으니까 기쁨으로 그 연장을 골라서 택하여서 그걸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그 도구에다가 부으셔서 그 도구를 가지고 고장난 인생들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정의를 회복시키는 일을 해나가신답니다. 그러니까 선풍기 고장난 거는 도라이바 만치 뺑치로 고치겠는데 고장난 인생을 고치는 하나님의 도구는 우리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도구를 들고 고장난 인생을 고치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을 도구로 붙드시고 고장난 사람들을 어떻게 고쳐나가시는지 그 과정 하나하나를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여야의 정치사를 보니까요, 인간사에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법 소리가 납니다. 성취의 환호성도 있고 성취하기 위해서 다투는 소리도 있고 여러 잡음들이 나는군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방법인 메시아의 일은 소리가 없대요. 실제로 메시아 예수님이 사람 몸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병자 고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시끌벅적한 현장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니 이분은 겸손해서 과시함이 없습니다. 소리를 드러내는 법이 없으십니다. 곡식이나 과일이 익을 때 여러분 아무 소리 없이 익어가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데는 뭐 이렇게 떠들썩한 소리가 나질 않아요. 겸손으로 하시는 메시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정의를 이루시는 주님의 방법은
투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순환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니까 읽어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런 고난 순환의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7절을 읽어보시면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철저히 비폭력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순환의 현장에서조차도 침묵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고장난 인생을 고치는 방법은 가르치고 줄을 세우고 주장하고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환을 당하심으로 고장난 인생, 불완전한 사람들을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아의 임무 수행 방법은요, 중단이 없어요. 환호성도 없습니다. 지지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일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끝까지 사람들의 연연해 하지 않고 메시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절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루리니. 마지막 한 사람까지 고쳐낼 힘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데서, 하나님의 신이 예수님에게 임한 데서 옵니다. 십자가에 모진 고난도, 무덤에 갇히는 죽음도 주님의 사역을 막아서지는 못했습니다. 끝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드온은 300명으로 13만 5천을 물리치고 왕이 되라는 자리도 겸손하게 거절하고 굉장히 자기를 부당하게 와서 핍박하는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의 그 핍박, 그 부당한 요구도 겸손하게 당신들의 꼬리가 내 머리보다 낫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질 못했어요. 돈 앞에 넘어졌습니다. 명예 앞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 기드온은 굉장히 위대하게 시작했다가 정말 보잘것없이 끝나서 그의 70명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머지 68명의 형제들을 전부 바위에 거꾸로 맺혀 죽이고 요담과 아비멜렉 70명 중에 2 아들만 남는 아주 비극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중단이 없어야 돼요. 끝까지 메시아는 환호성도 없지만은,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만은, 고난이 찾아오지만은 끝까지 중단 없이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역을,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의 사역은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일까요? 누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무덤에 넣을 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일까요? 도무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당신의 목숨을 저당 잡히시고 심지어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는가요? 세상의 군왕들일까요? 잘난 사람들일까요? 영웅호걸들일까요? 메시아가 위에서 죽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맨 먼저는 따라합시다. 상한 갈대들입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동서고금 인간의 내면을 설명하는 말로 갈대를 자주 동원했습니다. 여성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그러고 갈대의 순정이라고도 노래를 지었습니다. 상당한 학식을 갖춘 사람,
세계의 지성을 한때 이끌던 어떤 사람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그런 말 남겨서 오늘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파스칼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갈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인류 인간사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니면 세상에 봐도 갈대보다 훨씬 가치 있고 아름답고 영웅, 호걸 같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테면은 여리고의 종려나무 얼마나 달콤한 과일을 맺습니까? 감남산의 감남나무, 헤브론 산지의 포도나무, 샤론의 장미, 레바논의 백향목, 당장이 사람으로 치면 잘나고 똑똑하고 영웅호걸 같은 가치가 있는 식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데 비유하지 않고 당신이 구원할, 당신이 메시아로 오시어서 고쳐내야 될 사람들을 가장 보잘것없는 습지 갈대밭에서 나는 갈대라고 비유합니다. 그것도 상한 갈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갈대라고 용도가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는 나름대로 다 용도가 있어서 갈대는 성경의 용도를 따라가면 제일 먼저는 측량의 도구, 잣대를 만드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잘 자라고 조금 튼튼하게 자란 것들은 따로 골라가지고 가벼운 지팡이로 사용한 기록이 있고요. 또 바르게 잘 고루 잡아서는 그 끝에 화살쪽을 끼워서 화살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전에는 서기관들이 이걸 뾰족하게 깎아가지고는 목물, 잉크를 묻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펜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해버렸다고요? 자, 척도로서의 기준이 망가졌어요. 지팡이로서의 안내도, 화살로서의 공격용 무기로서도, 말씀을 적는 펜으로서의 기능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아예 용도가 없는 것이냐? 상한 갈대에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용도가 있네요. 불쏘시개로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꺾습니다. 한 가지 용도가 남았습니다. 불에 던져 놓는 것이지요. 인간을 상하게 만드는 것은 두 가지군요. 먼저는 죄고 다음에는 상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인간을 상하게 만들면 인간은 용도가 폐기돼 버립니다. 죄와 상처로 고유한 기능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폐기시켜 버리지 않을까? 불쏘시개로 지옥불에다 던져버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소망을 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어서 불쏘시개로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라는 도구를 드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상에서 고장난 인생을 고쳐보려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의 손에 기쁨으로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기준이 될 수 있고, 다시 지팡이로, 다시 화살로, 다시 누군가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펜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두 번째 비유 대상은 꺼져가는 등불이래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지치거나 병들거나 늙어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가물거리는 것이 인간 내면이에요. 인간 점점점 꺼져가는 것이죠, 누구나. 거기다가 자기 스스로도 연약함이 있지만은 한평생 살아보신 여러분, 인생살이에는 얼마나 많은 폭풍우가 몰아칩니까? 인생살이는 누구나 다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내면적으로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이 꺼져갑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밖에는 막 바람이 몰아칩니다. 이게 인생의 현 주소예요. 성경은 우리 내면에 떨어지지 말아야 될, 고갈되지 말아야 될 기름을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2장을 더 읽어내려가면 61장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1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3절.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두 구절을 요약해 보면 기름은 먼저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가 밖으로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름은 기쁨의 기름입니다. 옛날 성경은 희락의 기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의 기름이 내면에 고갈되지 않아야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되는데, 그게 고갈돼 버리고 가뜩이나 가물거리는 불인데 비바람 몰아쳐 버리면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성도는 너남없이 세상의 빛 되고 싶습니다. 세상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비롯되는 기쁨이 메마르면 세상을 밝히는 빛은 꺼져갑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신 메시아는 그런 우리를 용도 폐기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고요, 그런 메말라가는 우리의 내면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런 바람 앞에선 우리의 삶을 막아주셔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용도를 지속하게 하십니다. 이번에는요 3절을 읽어보시겠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시작.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세 번째로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은 우리의 공의가 무너졌다는 표현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 기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너졌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아는요 진리로 공의를 베푼답니다. 이건 이제 앉아가지고 성경 구절을 잘 공부해야 더 이해가 될 내용인데요. 진리란 뭐냐면 죄에는 죽음이 따른다는 거 진리예요. 그 진리를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죄에는 죽음이 따른다는 진리를 행하셨어요. 당신이 죽으셨어요. 당신이 무덤에 3일 동안 들어가 갇혀 계셨어요. 이것이 진리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행하심으로 우리 속에 무너진 공의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란 다시 말하면 죄에는 값이 따른다는 것이고요, 진리를 행하셨다는 것은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사흘 동안 죽음에 갇혀 지내심이 진리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죄가 요청하는 형벌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당신의 죽으심으로 공의를, 우리 속에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의 무너진 공의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요, 아까 말씀드린 레바논의 백강목 같은, 샤론의 장미 같은 아름답고 훌륭한 영웅 호골들을 만나신 것이 아니고요,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여리고 약하고 모자라는 사람들 만났습니다. 그 결과는 잘 알려진 대로 인간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졌지요. 7절 말씀은 그 예언을 기록한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 이사야서는요 바벨론 포로 붙들려 가기 전에 죄악상을 고발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왜 보아도 보지 못하느냐? 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어두움으로 물러앉아서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증오의 벽을 쌓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결과로 자신들을 도구 삼았습니다. 똑같이 주님의 사역을 보고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점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역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보면 깨닫고 들으면 깨닫는 사역이에요. 그게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낸답니다. 갇혔다는 거는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감옥에 갖다 결박했다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의 묶인 착고를 열고 그들이 갇힌 감옥을 열고 그들을 구출해 냈습니다. 실제로 감옥에 사람이 가두고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내셨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공격받았으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을 상한 갈대라고 비유할 수 있겠어요. 벌레가 먹었으니까, 외부적으로 공격이 들어왔으니까. 벌레의 갈대가 상하듯이 건강의 결박, 가난의 결박, 인격적인 결박, 스트레스와 상처로 원하지 않게 신앙이, 인생이 결박당해서 갈대로서의 고유한 기능을 잊어버려서 지팡이도 될 수 없고 자도 될 수 없고 화살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펜도 될 수 없는 상태를 갇힌 자라고 비유하시는 겁니다. 메시아는 그 갇혀있는 외부적인 여러 가지, 여러분 나이 먹는 건 외부적인 공격이에요. 시간이 굉장히 파괴적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우리에게 닿으니까 젊은 청춘이 늙어버리지 않습니까? 질병도 우리의 몸에 닿으면 몸의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외부적인 공격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에 결박당할 때 메시아의 사역은 그런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내시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흑암에 앉은 자를 나오게 하신대요. 흑암에 앉은 자는 누가 흑암이라는 감옥에 갔다가 가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가 흑암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흑암에 앉은 자를, 흑암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스스로 굴을 파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감옥은 강제로 갇히지만, 그러니까 끌어내야 되지만, 흑암에는 스스로 눈이 멀어서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외부적인 결박보다 더 강력하게 결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어둠의 결박에 왜 앉아 있냐면 그게 빛인 줄 아니까, 그게 정당한 줄 아니까, 그 자리가 살 자리인 줄 아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강제할 수가 없어요. 끌어낼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여기 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갇혀있다 그러니까 끌어내면 따라 나와요. 근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스스로 깨달아야 걸어 나와요. 오늘 인간의 연약함은 두 가지 표현 중에 꺼져가는 등불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상한 갈대는 결박당한 사람, 꺼져가는 등불은 스스로 어두움에 들어앉은 사람. 왜냐하면 자기 내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수 믿는 기쁨에 고갈돼 버리면 스스로 어둠 속에, 율법의 규정 속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그르게 돼요. 언제나.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 사울이었어요. 내가 옳고 너는 그릇되다는, 자신은 율법에 옳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릇되다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에요. 자기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결박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잡아다가 죽이는 어둠 속에
앉아 있어요. 스스로. 누가 그걸 하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게 옳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이 어둠에 앉아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신방오세요. 밝음으로 신방오셔서 아하, 내가 어둠에 앉아 있었구나 깨닫게 하세요. 그 파열음이 심하지요. 그 어둠을 깨뜨리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죠. 눈이 멀고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요바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수행하고, 그리고 어둠의 결박을 스스로 깨뜨리고 예수의 밝은 빛으로 걸어 나옵니다. 사울은 자기 정당성이 있으니까 누가 가르쳐도 안 돼요. 끌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어서 밝음으로 걸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 사람이죠. 바울 얘기. 자신의 율법적 어둠에 갇혀 살다가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받고 햇빛에 드러난 사람, 진정한 빛으로 나온 빛의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절망, 낙심, 자기 학대만이 아니라 바울처럼 자기 정당성이라는 어둠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반토막짜리, 기드온처럼 잘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어둠의 반토막짜리, 사울은 양심이 바른 사람, 윤리 도덕에 올바른 사람, 사회에서 칭송받을 만한 사람. 그래 뒤집어 보니까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뒤집어 보니까 예수의 빛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메시아는 빛으로 썼습니다. 어둠에 스스로 앉아있는 사람을 그 어둠의 감방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메시아의 사역이죠. 이런 메시아 예수님을 도구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고치시는 손길이 오늘 우리 삼관가족들 모두에게 닿으셔서 고장난 선풍기가 기능을 회복하듯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고 감옥에 갇힌 자 같고 어둠에 앉은 자 같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도구로 고쳐지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저희들은 샤론의 백합화도 못 되고 레바논의 백향막도 못 되고 저 여리고의 종려나무도 못 됩니다. 감남산의 우람한 감남나무도 못 됩니다. 진벌에서 자라는 갈대에 불과한데 상하였습니다. 우리는 빛이라신 주님 닮아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 싶지만 내면이 고갈되고 환경의 바람이 극심하여 풍전등화처럼 세상을 밝히지 못해요.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고치시려고 메시아 예수, 나의 택한 종 하나님의 도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치시니 우리 모두가 그 손길에 잘 고침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도구들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